사랑하는 서당중앙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월요일 매일 감사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8장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이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오늘의 성경 말씀 마태복음 21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12절로부터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라고 한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주간 월요일 날 베다니에 머물러셨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고 그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먹으시려고 찾아가시게 되어져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대와는 다르게 잎은 무성하였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였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라고 한 것이 오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여러 번에 걸쳐서 열매를 맺는다고 해요. 예수님께서 6월절 날 예루살렘에 입성했기에 6월절 날 무화과 나무에서는 처음 익은 열매들을 맺는 이와 같은 시기인데요. 무화과 나무에서 제일 먼저 열매를 맺는 그 열매를 가리켜 파게라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 순차적으로 나오는 상품성 있는 열매를 테나라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익은 열매 파게라라고 한 열매는 상품성이 없어서 지나가는 나그네나 동네 사람들이 따 먹도록 그냥 내버려두는 열매가 파게라라고 한 열매였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셨다라고 한 것은 처음 익은 열매 파게를 기대하며 찾아갔지만 잎만 무성하였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을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은 내가 지금 살아가는 오늘이라고 한 시간 속에서 맺어야 될 열매가 있다라고 한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 맺어야 될 열매가 있다면 어떠한 열매일까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라고 한 말씀이죠. 사람들이 식물을 키울 때 그 식물을 키우는 목적이 있겠죠. 어떤 식물은 꽃을 기대하는 식물도 있을 것이고 어떠한 식물들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식물도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보내신 목적이 어디 있느냐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날마다 그 안에 채워나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 이 땅에 보내시며
하나님의 형상의 그 열매를 우리 안에 맺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의 그 열매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다음과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주님은 우리 속에 주님의 성령의 열매 9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내 안에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라고 한 것이 주님이 나를 통하여 오늘이라라고 한 시간 속에서 맺기 원하시는 열매가 여기 있음을 잘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열매를 맺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어둠을 피하고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열매를 맺는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은 빛이시기에 어둠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주님의 특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2장 9절에 보면 다음과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빛 가운데 있다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주님은 우리에게 형제를 미워하면서 또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없다라고 한 거죠. 왜냐하면 미움이라는 것은 어둠의 속성이기에 주님은 빛이시기에 그 미움과 주님은 함께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랑 가운데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열매 맺는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그 무화과 나무의 그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냐면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입은 무성한,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으로는 굉장히 아름답고 멋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아무런 열매 없는 형식적인 이스라엘을 가리켜 주님께서는 저주하시며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하리라 라고 책망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잘 나타내 보이시고 있어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한 월요일 날 성전을 정화시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아가 기도하시기 위하여 찾아가셨는데 그 성전은 지금 어떠한 모습이냐로 말하면 시장터와 같이 변해버리고 말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와 늘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를 드릴 때마다 희생의 예물이 필요했죠. 희생의 예물은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를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멀리에 있는 사람들은 멀리서부터 이와 같은 희생의 제물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니겠죠. 그래서 그들은 어디서 이 성전 예물을 구했느냐로 말하면 성전 가까이에서 판매하는 이 상인들의 희생의 예물을 구입하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나아가 희생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장사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똑똑합니까? 따라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들과 결탁하여 제사장들이 인준하는 이와 같은 희생의 제물이라고 값을 매우 높게 매겨 판매한 것이 장사꾼들의 모습이었죠. 문헌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판매되어지는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의 가격보다 10배 이상 비싼 값으로 판매하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을 정도로 성전토에서 희생의 예물을 판매하는 사람들은 성전 예물을 판매한다라고 한 이유로 백성들의 그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어요. 마태복음 21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당시 6월절이 되면 약 10만 명 정도의 순례객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한다고 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 상을 뒤엎으신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어떠한 곳이 되길 원하느냐면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니까
기도하는 집이 되길 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나는 너희에게 오늘이라라고 한 시간 속에서 열매가 있기를 원하신다 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고 있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라라고 한 이 시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날마다 열매를 맺어 나가는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와 백성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신 말씀 의지하여 날마다 열매 맺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와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오늘 교회를 통하여 이와 같은 역사를 날마다 이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